이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나 싸우면서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인생 너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싸우면서 하는 저 말이 되게 울림을 줘요.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면 헛사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줘요. 주님의 말씀은 종종 좀 역설적인 게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원리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좁은 문, 좁은 길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문도 넓고 길도 넓고 이렇게 해서 좀 수월하게 쉽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지 않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모순의 원리도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 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가치 있는 일, 명예로운 일에는 이런 구호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은 추종자를 모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그 당시에 십자가는 흉악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위하여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추종자를 모집할 때에 그렇게 제시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명분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는 이렇게 하면 부귀영화를 제공해주고 삶의 편안함을 주고 이런 말로 사람들을 모집 안 했어요.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한 목숨 바치자.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당하였으니 우리들이 나서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섰어요.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을사오적신처럼 나라야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부귀 영화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나라 망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앞에 위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많은 말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압축, 정리,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생각이 무엇인데, 내 목표가 무엇인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예요. 이게. 이기적인 욕망, 자존심, 자기의 유익,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희생을 말씀하시고 자기 포기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에 요한과 야고보 두 제자가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형제 두 사람 오른편, 왼편 주님의 최측근에 주님의 권세와 권력의 핵심에 우리 그 자리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존심, 자기 명예 이런 것을 꼭 붙잡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대적이에요. 이게. 나의 자존심,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욕심 부르는 것, 이것이 나의 걸림돌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어집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인간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시고 무엇이 우리를 망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처형시킬 때에 가장 악질적인 죄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요. 사람이 죽으면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라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시체가 방치되어지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고 개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은 저주예요. 이런 것이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수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최절정이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옳다고 말해요. 언제나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틀렸다. 그런 판단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래 양보할 수 있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면 나 좀 포기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하는 거 내 수용할 수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심 있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 당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이러는데 천국의 당원들이 천국의 열성 당원들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희생을 여러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그것이 종착역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면서 24절 25절에는 목숨을 잃는 일을 말씀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거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모두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목숨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좀 안일한 생각이 있어요.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죽음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이라 그랬어요. 물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항상 죽음의 상황에 있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대적자가 살인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항상 우리는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왕지사 그런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큰 용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나 죽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잘 부인 못해요. 죽을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믿음도 팔아버리고,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예수님도 외면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는 척 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야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라도 예수님 위하여 나는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반전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 자존심 잃어버리는데, 십자가를 지면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편안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다 놓쳐버리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도리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붙잡고 살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살면은 천하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괴테라가 하는 위대한 문학가가 여기에 통찰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쓴 대서사시 유명한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거기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의사입니다. 신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이 사람 야망이 있었어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자기가 얻고 싶었어. 학문도 종교도 그런 것을 자기에게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악마가 나타났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났어. 파우스트야, 네 소원을 들어줄게. 천하를 너에게 줄게.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임수가 있어요. 천하를 얻는 순간에 파우스트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천하를 얻어서 실컷 누리다가 더 이상 누릴 수도 없고 누려도 재미가 없을 때 그때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하를 얻을 때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다, 딜을 제시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서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다 죽게 그랬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근데 파우스트는 물러가라 안 그랬어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도 해보고 출세도 해보고 세상의 영화도 얻어요. 그때에 파우스트가 나는 만족이 된다 했을 때에 악마가 딱 나타났어요. 영혼 내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얻으려고 살다가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 세상도 잃어버려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세속적인 목적만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아를 꼭 붙잡고 어떤 누구에게도 이 자아가 공격되는 걸 허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자기도 잃어버리고 천하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얻는다. 생명도 얻고 천국도 얻어요.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땅속에 묻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위대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존경받으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얻으셨어요. 천국을 얻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원리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과는 정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선택과 결단, 이런 실천이 우리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자기의 인생에 핍박하는 자가 많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아서 날마다 죽노라고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로 여겨졌어요. 위대한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의 미랄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바보 등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여러분, 몰라서 속는 게 아니잖아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내 욕심을,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26절, 27절에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부끄러운 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영화만 추구하는 이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을 자초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광을 얻는 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런 삶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으로 갚아주는 자리에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영광을 주려고 오시는 그 자리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가?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날마다 그랬어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잘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여러분 진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